오늘도 매한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그 말씀들이 전체적으로 무엇이었냐 하면은 악인과 의인이 이 땅 위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악인은 계속 의인을 내리칠락하고 그러하지만 의인은 정말 참 피할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피할 길이 없었지만 그러나 의인이 오직 피할 길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안으로 피하는 그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매양 다윗이 악보를 지으면서 또 시를 또 지으면서 영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그거를 이렇게 글로 이렇게 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나 또는 그냥 이렇게 평소에 조용할 때 이 심령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심령 속에서 막 기도하는 소리라며 또 아니면은 찬송하는 소리라며 아니면은 무슨 이렇게 말하는 소리라며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속에서 막 연락에 설교하는 소리라며 이런 것을 그런 것을 경험해보는 사람 손들고 아멘. 그런 것이 있어요. 그거와 같이 다윗도 그렇게 그러는 거죠. 속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들려오고 깨달음이 들려오고 찬송이 들려오고 악보가 솟아오르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이렇게 할 때 그거를 그냥 잠깐 자기가 혼자서만 그냥 방언으로 방언으로 막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곡을 붙여서 하고 그냥 그대로 말아버리면 그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버려. 그런데 다윗은 부지런하게도 쓰리 이 모든 것들을 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것마다 그때마다 이 간절한 마음에 솟아오르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글로 써놨는 거예요. 글로 써놓다 보니까 이것이 다 뭐냐? 우리 인생은 그 집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 집안 신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데에서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경을 읽고 또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때 우리는 이 속에 우리 자체가 신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대단히 격화시켜서 그저 나는 하나의 죄인에 불과합니다. 물론 죄인이죠.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피조물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인생으로 태어나는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르다. 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은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거역하고 하나님을 가장 배반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또한 가장 하나님하고 닮았고 이렇게 된 우리들의 그것이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이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나의 영혼과 아울러서 내 속에서 같이 이렇게 평안과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즐겁게 신령한 교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교통. 이 신령한 교통을 하는 그것이 바로 표출이 되니까 막 이제 우리 목소리를 타고 혀가 움직여지면서 방언을 하게 되고 시를 읊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또한 많은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제3자가 들을 때는 별것이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그 성령의 힘에 의거하여 경험하는 그 사람은 대단한 경지에 이르러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제 시로 또 글로 이렇게 써놨어. 다윗은 죽고 없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가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그 써놨던 그 글들을 다 그 자기가 왕으로서 보관하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왕궁 안에 다 이런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증거품으로 쫙 남아져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쭉 보관되다가 이제 드디어 이 성경에까지 올라서 시편에 이렇게 오르게 되는 아주 멋진 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맨날 말하지, 은혜를 좀 받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있지 말고 지극히 작은 거 하더라도 꿈 꿨는 거 하더라도 기록해라. 근데 다들 기록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악으로 가는 발은 빠른데 그런 거 기록하는 것은 그렇게 느린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것이 되느냐? 꼭 뭐 충성이 뭐 나와서 뭘 하고 이것만이 충성이 아닙니다. 주님하고 이 영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관을 해놔놓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귀중한 주에 그 주님과 내가 교통했던 흔적이다 하는 모습으로 그걸 보관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것이고 더 많은 경험을 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은 안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주님하고 교통했던 그 한자 한자가 너무나 귀중해서 그거를 남기고자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의 마음이 그런 것이 발발할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주님은 항상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하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든지 오늘도 24시간 동안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감찰하고 계시는 이 순간, 저 맨날 그러잖아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죠. 순간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순간순간을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된다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주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주님이 뭐가 부족하십니까? 주님은 얼마나 우리는 주님한테 갖다 대면 정말 파리 같은 인생이요 지렁이 같은 인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가셨듯이 우리는 이 지렁이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어. 지렁이가 어떻게 사람하고 비기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비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오늘도 역시나 이 영장으로 스미닛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오늘 이 12장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세상을 보면서 다윗도 대단히 철학적인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되죠. 많은 또 철학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건한 자가 점점 힘을 얻어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충실한 자가 인생 가운데서는 점점 없어지고 이 세상은 점점 악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것을 다윗이 봤나 봐요. 저도 이렇게 살면서 어제 아래도 그 어떤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 영국에 지금 믿음이 다 식어지고 완전히 이 젊은 사람들은 아예 교회에 가는 꼴을 못 보고 완전히 믿음이 지금 거기에 막 없답니다. 없고 겨우 그 믿음이라고 지탱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70, 80 됐고 신학교 가는 사람이 없대요. 거기는 신학교를 안 간대요. 신학교를 왜 가느냐? 그거 가서 뭐 하느냐? 차라리 다른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걸 하고 살지. 그 신학교 가야 될 의미를 못 느꼈대. 아무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이도 없고,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그 밑자도 없는 게야. 그런 노인들도 말하기를, 옛날에는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지금은 주님이, 이 세상에 주님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갖다가, 영국에 그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짓습니까? 옛날에도 약간, 전부 다 중세에 운을 띄우고, 그리고 노마풍을 담아서 그렇게 교회를 다 지었던 그런 교회 터자리에다가, 지금은 전부 다 술집이며 나이트클럽, 교회가 그런 식으로 그 교회를 전부 다 리모델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진짜 촛대가 무너졌구나, 촛대가 없어졌구나, 하나님의 촛대가 떠나갔구나. 그 천교도인들이 다 빠져나오더니만 그때 남아있던 그 성공회와 천주교가 끝내 이 덩어리를 이런 말살적인 그런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결국 영국의 꼬라지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천주교와 성공회가 이토록이나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이슬람 교도들이 영국에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그 건물을 자기들이 막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 그리스도 예수 교회를 이슬람 교도들이 와가지고는 막 거기서 와가지고는 막 머리에다 물 땅바닥에다 막 꾸불치가 막 절을 하면서 자기들이 알라한테 막 절을 하면서 나는 이 교회를 우리 이슬람교가 산 것을 대단히 기뻐합니다 하고 도리어 그리 완전히 이 영국이 사탄의 굴혈이 된 거예요. 사탄의 굴혈이 되고 진짜 참 마지막에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주님의 말씀과 같이 믿음이라고는 싹쓸이 없어지고 완전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언제는 얼마나 거기가 참 천교도인들이 얼마나 거기서 은혜를 갈구하고 펼치려고 애를 썼고 순교자들이 거기서 그렇게 나왔던 그런 터전 위에서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것 위에서 이슬람교가 와가 절을 하지 않나 술집으로 변하지를 않나 뭐 이런 그런 그것이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세상에 믿음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세계가 사라지고 있는 이런 것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우죽순같이 교회가 구석구석에 교회 옆에 교회가 있고 교회 밑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교회가 있고 난리를 쳐도 거기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뜻이 있는 곳이 어딨냐 말이에요. 김영국 집사님 뭐? 열심히 저 바깥에 걸어다닐 때 잘도 걸어다니더라. 그땐 졸지도 안 해. 졸지도 안 하시고 주무시지도 안 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있더라. 휙휙 돌아가대.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정말로. 완전히 뒤에 조금씩은 뒤로 바깥 뒤집어지겠어 내가 볼 때. 아휴. 그래 지금은 이렇게 믿음이 온 천지에 모양만 교회라고 세워졌다고 이게 또 교회겠습니까? 정말로 그 속에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로 말미암아 인내의 믿음을 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그런 믿음을 가진 가지도록 그렇게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것이 너무나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물론 믿고 기도하는 그런 그러한 것도 많지만 참 신목과 또 무슨 이벤트와 이런 것으로 점철된 교회가 이렇게 너무나 자리를 차지하고 모양은 다 교회가 그렇게 많아서 간 데마다 교회일 것 같이 보여지지만 진정으로 영혼을 건져주고 영혼을 위해주는 그런 것이 참으로 귀한 거예요. 스위치를 털기만 하면은 기독교 방송국이 나오고 기독교 텔레비가 나오고 설교가 나오고 테이프가 들어가고 말씀의 홍수시대에 사는 것 같이 보여지고 수많은 말들을 많이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연단시키고 우리의 영혼이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이 없잖아요. 성령 받다 해도 성령 받은 것이 성령을 그냥 성령만 받으면 됩니까? 회개를 해가지고 이 심령이 깨끗한 속에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큰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니까 왜 되겠습니까?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심령도 다 망해버리고 영혼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나 여전히 제 가운데서 뒹굴고 있는 그런 그것이 이 안에도 지금 여기 비질비질하게 있는 거예요. 참 섭섭하게 짝이 없고 그런 그것이 이렇게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주님께서 섭섭하시겠습니까? 성령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일곱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면 회개하세요. 내 속에 있는 약간의 그 나의 이 아집과 나의 고집과 나의 인성과 나의 이 옛날에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주님 앞에 일절로 고백되어 가지고 토설되어 나오지 않으면 그 심령이 회개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새 부대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새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성령이 바로 새 포도주예요. 그 새 포도주가 회개한 심령 가운데 들어가야만이 이 부대도 버리지 않고 포도주도 쏟아져서 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죠. 아멘. 그러는 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이 됐을 때 이 성령의 그 새 술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올 때 그럴 때 나의 영혼도 나의 심령도 크게 강건함을 입고 성령의 역사는 나를 통하여 대단한 활동을 하며 우리는 정말 멋진 성령의 사람으로 두각을 드러내며 분연히 일어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없이 그저 하나님은 뭐 자기만 사랑해서 자기만 주는 줄 알고 계속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하면서 가는데 죄는 여전히 옛날에 하던 그 행실을 토로하고 돼지가 모욕을 싹 하고 나서 그 옛날에 누웠던 자리에 돌아가 눕는다든지 개가 토해나는 그것을 도로 주워 먹는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 회개했으면 그 일을 회개했으면은 그 옛날에 회개했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는 싹 씻어버리고 다시는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것이어야만이 개가 토했는 것을 도로 주워 먹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걸 지금 다 회개해놓고 또다시 그거 가가지고 또다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개가 토했는 것을 도로 주워 먹는 것과 같이 일반이며 돼지가 모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싹 깨끗하게 씻고 놓고 나서 이 돼지가 다시 옛날에 누웠던 자리에 돌아가가 눕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런 일을 허건날 이렇게 반복을 하면 그거 반복만 계속 하다 보면 언제 주님 앞에 올라서겠습니까? 주님과 만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정말 영적으로 신령한 교통을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옛것을 완전히 버리세요. 옛것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그렇게 옛것을 안 버리니까 다시 또 그 중에 가가 누워서 또 다시 토해가지고는 또 먹고 이러면서 성령은 받았다고 말은 하나 그 성령 받아서 열매가 거쳐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렇게 돼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도로 찾아 아담이 잊어버렸던 것을 우리는 도로 찾아서 나가야 되는 지금 이 판에 우리가 도로 찾아서 가도록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지 못하고 내 인간의 아집과 고집에 그거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나의 모습에 불과한 그런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옛 성품을 다 끊어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돼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좀 힘들어도 정말 참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야 비로소 그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온 세상은 지금 악한 자가 경건한 자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성령을 받고도 여전히 옛 행실을 하니까 그게 경건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회개를 하고 성령을 받았다 이거죠. 그런 사람이 경건했었는데 이제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것이 그런 것들이 희박하니까 그게 점점 끊어지더라 하는 말씀이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서 없어지도 소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건지를 전부 다 사람들 가다가 자가 당착에 빠지는 수도 있고, 또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그런 이렇게 가리키는 지도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세상은 지금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다윗을 이 오늘 12장을 이렇게 보면서 마치 우리가 정말 참 이 세상에 믿음이 식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너무나 지금 세상에 믿음이 없습니다. 다윗도 그 당시에 그때도 여전히 그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는 모습을 봤나 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글에다가 써놨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책에 말했는데, 옛날에는 글씨가 지금 이런 글씨가 아니고, 이렇게, 그림으로 글씨, 상용 글씨였죠? 그렇게, 그림으로 글씨를 이렇게 써서 읽었지요?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그걸 했는데, 그래지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대화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좀 모욕했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정말 지극히 한마디를 했는가 봐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좀 말대꾸를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게 어디 아버지한테 말대꾸 하노 하면서 이 정말 세상에 말쓰러구나 하고 벽화에 그림 글씨가 그렇게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죠. 있는 사람만 손들어가면. 그러니까 글자가 나오기 전에 벽에다가 그림 글자를 쓰는 그 시대에도 말쓰라는 말이 있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말대꾸 한마디 했는데 이 말쓰다. 이 정말 말쓰로구나. 그랬대요. 다윗도 그 당시에 이렇게 볼 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는 것을 받는 바입니다. 이 다윗 때는 구약시대 때 예수님도 오시기 전이에요. 벽화에도 말쓰라고 말을 했듯이 다윗도 이렇게 인생 가운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더 경건한 자가 없어지며 충실한 자가 없는 그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 이런 속에서 오늘 이 시편 12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경건한 자가 되어라. 너희가 충실한 자가 되어라. 충실이 뭡니까? 충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충실한 자가 되어라. 마음을 예배드릴 때는 충실한 자가 되고 싶었고, 또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서는 다 충실한 자가 되고 싶은데, 그런데 여전히 또 악을 보면 또 악에 가가지고 또 뒹굴겨 있고, 또 가가지고 또 그것을 하면서 이렇게 마치 마약 중독 환자같이, 아니면은 또 무슨 중독 환자같이 이런 그렇게 하는 이런 경향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이렇게 나이는 못 댕겼지만 그래도 적당히 찾아다닌 적이 있었어요. 어디에 가면은 정말 예수님 같으신 목사님이 계실까? 예수님 같은 전도사님이 계실까? 예수님 같은 분이 계실까? 그래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기도원에도 가보고 온천지를 다 댕겨봤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저분이면은 정말 은혜스럽구나 하고 막 처음에는 막 그러니까 은혜 받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보다 보면 또 그 사람한테도 또 뭔가 보이고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보이면서 거기에서 더 이상은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있을 때까지 또 거기 앉아있어 보기도 했고, 그래 어느 날 그 찾아다닐 게 뭐 있느냐? 네가 예수가 되어라. 네가 네 앉은 자리에서 네가 예수가 되지. 네가 예수를 어디로 찾아다닌단 말이냐? 저 거리에 있다 해도 찾아다니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말고 네 자체가 예수가 돼서 네가 예수의 그 모든 삶을 살아라.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마치 누구를 찾아다니며 누가 예수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겠단 말이냐. 내가
예수가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을, 그 예수님이 나에게 대접해 주실 것을, 그것을 내가 그것을 내가 남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그 결심이 서는 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예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경건한 자가 되고 충실한 자가 되어서 제2의 예수가 되는 이러한 그것이 되어지는 그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지금 글로서 시를 쓰고 있는 그런 그 영장으로서 스미닛에 맞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그 다윗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읽혀졌을진데 우리들도 그런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들이 경건하고 충실하게 정말 지극히 작은 어린 소자 하나라도 허술하게 여기지 말고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 소자 하나에게도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이 하루가 될 때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큰 일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 세상은 지금요 다 두 마음이라 위선적인 세상이라 이렇게 보면은 말하는 것이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게 얼굴에는 그저 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이 말하고 뭐 가장 뭐 경건한 것 같이 말해도 벌써 그 눈에서 자기 눈에서 그것이 그 악한 것이 흘러나오는 것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저 창문을 저렇게 유리 창문을 저렇게 지금은 저렇게 뭐 저런 걸 발라놔가지고 바깥에서 못 보죠. 근데 저걸 창문이라고 닫아놓고 바람 안 들어온다고 창문이라고 닫아놓고 바깥에서 보는지 마는지도 모르고 이 안에서 온갖 짓을 다 하는데 저 바깥에서 들여다보면은 어이구 저 안에서 저런 거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이러면서 들여다본단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뭐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수도원을 세우고 이렇게 했을 때 통장이 여기서 뭐 하는 거 너무나 궁금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합쪽에 와가지고 저 창문으로 저렇게 들여다봤대요. 들여다보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막 통성기도 한다고 완전히 강간의 집단이 때가 있었어. 그래 그거를 우리가 통성기도 하면서 나는 나도 막 마이크 들고 막 통성기도를 하고 이런데 자기가 그 반응만 해라. 그런데 보는 순간에 자기 뒤에서 무엇이 와가지고 자기를 막 뒷덜미를 콱 잡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 아주 무시무시한 우리는 우리끼리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 장면만 보고도 막 대단히 무서워가 그럴만 날살이라 하고 도망가고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내중에 이제 뭔가 이제 통장이니까 우리 집에 또 볼일보러 왔었어. 그래 내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 그래 시커매가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내가 들어오지요 하니까 어휴 거기 어디 가요? 우리 무서워서 어떡해요? 이러는 거야. 그래 내가 뭐 잡아먹습니까? 왜 무서운데? 하면서 잘못했는 거 없으면 왜 무서운데? 통장이 제일 많은 것 같다. 내가 또 농담으로 우리 제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속에 뭘 담아놓고 있는데 내가 뭘 담아놓고 우리는 입을 꾹 다물이고 눈을 꾹 감고 있다 할지라도 그 눈을 뜨면은 그 눈 속에 지금 네가 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 그걸 자기도 모르게 흘려낸다 이 말이죠. 그래 그 눈이 바로 창문이에요. 집으로 말하면 창문이야. 눈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먼 생각과 먼 죄가 있는 것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것이 뭐가 흘러나오지느냐 눈은 마음의 창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럼 하나님이 그걸 사랑하시느냐? 아니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우리가 한번 자랑하는 것이 은혜 받은 것도 막 자랑을 하거든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정말 진실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했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다 속에 그냥 묻어놓죠. 자랑할 때 그때 자기 속에 악하고 같이 나와서 이중적인 그것을 흘리고 자기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도리어 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어디를 가든지 항상 리더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디 가도 리더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1번 해야 될 것이 있어.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가 여러분들한테서 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끊으실 때는 영혼까지 같이 멸망시켜버려. 그래서 뭐 리더자는커녕 지도자는커녕 자기 영혼조차도 정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끊으실 때는 같이 멸망시켜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끊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내가 아첨하지 않고 내가 자랑하지 않고 정말 진정한 그 주님과 내 사이가 온전하게 되는 그 주님과의 1대1의 그 집중적 커뮤니케이션이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영혼의 그 지구력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영의 지구력이 속에서 생겨나게 돼요. 지구력이 생겨나게 되면 그 지구력은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은 허리로 말하면 혁기와 같고 집으로 말하면 대들보와 같은 거예요. 이 혁기와 같고 대들보와 같은 지구력, 능력, 영혼의 지구력, 영혼의 능력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왜 아직도 안 생겨나고 맨날 뿌듯하면 허리 삐딱하고 뿌듯하면 엎어졌다 하고 뿌듯하면 자빠졌다 하고 눈 보면 히히히해가 있고 왜 이렇게 그래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완전한 회개가 없고 그 아첨과 거짓말하는 그 두 마음으로 말하는 이런 것이 그런 것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 다윗은 오늘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날이나 항상 우리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낳는 모든 자식들이 모든 우리 인생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다윗도 바라보게 되고 오늘 다윗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가 얼마나 참 자기들의 그 영혼의 허리에 힘을 끊어버리고 영혼을 잡아들이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첨하고 자랑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속에 속힘이 지구력이 생겨나는 것을 봤습니까? 거짓말하고 두 마음을 품고 말하고 난 뒤에는 꼭 심령이 허탈함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마디를 말해도 진실한 말을 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말을 하지를 말든지 이렇게 해서 오직 주님한테만 진실로 여러분들이 자꾸 3년 나가고 6년 나가고 9년 나가고 석 3년을 나가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때 되면은 누가 뭐라 해도 자신만만하고 끄떡없는 여러분들의 신령한 지구력이 속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또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돼서 누가 와가지고 비스끄머리한 말로 해서 나를 꼬인다 해도 나는 강력한 순간적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그거를 사용하며 넘어지지 않는 이런 그 확고부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쓸데없는 자랑을 합니까? 자랑해가지고 누가 상 줍니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또 뭘 그렇게
아첨해서 얻어낼 것이 뭐 있습니까? 누구 사람에게 또 잘 보여가지고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코로 호흡을 하는 인생이 우리의 뭐 머리카락 하나를 희게 해줄 수 있습니까? 검게 해줄 수 있습니까? 인간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코로 숨 쉬다가 이 숨이 막히고 오늘 내가 거꾸러지고 쓰러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런 인생한테 우리가 뭐 아첨할 일도 없고 거짓말로 나를 갖다가 그 사람한테 자랑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덧볼 일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정직하고 정직하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맑고 맑은 영혼의 소유자가 되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3년하고 6년하고 또 3년하고 해서 또 9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영혼의 지구력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지도자로 쓰시고 어디에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지 저 뭐 사막 골짜기에 가든지 황무지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구요 연장이요 주님의 쓰시는 그 주님의 그 일꾼으로 분명히 올라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설령 또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신다고 해서 또 우쭐댈 것도 없어. 또 거기서 또 자랑할 것도 없어. 거기서 뭘 나타낼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감사할 뿐이죠.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죠. 넘쳐나는 그 감사의 감격으로 더 감사할 일만 있을 뿐이죠. 이렇게 되는 날이 여러분들에게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돼서 정말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다 모든 압철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가 있더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는 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겁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끊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그 악한 자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신만만하게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제 악한 자가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 또 이 가난한 자와 눌린 자들을 주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정말 그 경건하고 충실하고 또 악한 자들한테 눌리는 이러한 그것들을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주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이 세상에 뭐 많은 방대한 일이 있어서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서 없어지도소이다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많은 시대 속에서 경건한 자들은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죠. 한 종류는 이 신앙 안에서 한 종류는 순교하는 종류고 한 종류는 믿음의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믿어 나가는 그 종류예요. 다 믿음의 세계죠. 다 믿음의 세계지만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살아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서 없어진다는 말은 인생 가운데서 없어진다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없어진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요 사람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졌다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순교자의 그 반열에 그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하시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이제 일어나 그 순교자나 믿음으로 이 대를 이어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다 순교자는 순교자로서의 그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교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렇게 엄청난 형벌을 받고 저렇게 가지고 순교를 했다. 저거는 오해되나 없어졌구나.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에서 그렇게 볼 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그 순교자들에게는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 그랬어요. 흰 두루마기는 뭐냐? 너의 행실이, 너의 이 모든 예복이 의롭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이제 네 동무 종들이 너희들과 같이 그 순교의 숫자가 차기까지 너는 거기에서 평안히 있어라. 주님께서 안전지대에 놔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순교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갈 때 순교도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교에 반일해 든 사람만 순교하는 거예요. 나는 순교하려고 막 그런데 내가 순교에 반일에 안 들었다 하면 나는 순교를 안 하게 되고, 나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막 죽음 가운데로 겁없이 막 나갔지만 순교의 바늘에 안 들면은 죽어지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그 수도사들도 그 어떤 수도사는 자기가 노마가 막 행패를 부릴 때 자기는 한번 자기도 수도사로서 한번 자기가 순교해 보려고 막 갔대요. 가가지고 마음껏 막 자기가 막 외치고 정말 생명을 내걸고 자기를 붙잡아 가기를 바라면서 막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막 그랬는데, 그 희한하게도 이 수도사는 아무도 이 수도사를 붙드는 이가 없었대요. 붙드는 이가 없고 자기는 마음껏 자기 할 일을 하고 다녔는데도 다른 사람은 붙들어 가는데 자기는 안 붙들어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끝내 순교를 하지 못하고 그냥 수도사로서 했어.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렇지, 순교의 바늘에 올라야만이 되는 것이지, 그러나 바늘에 오르지 않았지만 우리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목숨을 내들고 막 그 핍박의 거리를 나가서 과감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바늘에 올라서 순교를 하지는 못했지만 나는 순교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것을 이렇게 이제 물론 뭐 아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더 이제 이렇게 그렇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순교의 바늘에 있다면, 순교의 바늘에 오르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순교를 안 하려 해도 여러분들은 순교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순교의 바늘에 오르지 않았다면 아무리 순교를 하려고 해도 순교가 되어지지가 않는 거야. 밤모섬의 사도 요한도 그렇죠. 자기는 순교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노마의 그 황제가 붙잡아다가 풀풀 끓는 기름가마 속에 평소에보다도 1000도를 더 불을 뜨겁게 떼가지고 넣었는데 요한이가 죽지를 않았어. 기름가마 속에 어슬렁어슬렁 천사들과 같이 생겨. 그래서 그 황제가 무릎이 2개가 막 부딪힐 정도로 황제가 놀랬어요. 놀래고 정말 그 신이 살아있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시는 것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왕이고 지금 핍박하는 단계에 의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많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많은 식민지 국가가 보는 앞에서 자기는 제국의 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신의 존재를 자기가 거역할 수밖에 없는, 무서움에서도 거역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막 무릎이 양쪽에 막 부딪히면서 요한이를 끌어다가 저 반모라는 섬에다가 귀향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죽으라 이거죠. 거기는 무인도에다가 완전히 독충들이 거기에는 버글버글하는 그런 곳입니다. 죽으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는 거기서 죽지를 않았어요. 코브라 뱀, 온갖 뱀들과 온갖 정갈들과, 거기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예요. 그 무인도에서 이 요한이는 순교의 바늘에 오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 계시록을 받아서 거기서 그 글을 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황제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라를, 온 세계를 이제 예수화 시키는 세계가 왔어요. 그때 요한도 풀려났어. 자기가 왜 풀려난지도 몰랐어. 나가 보니까 이제 천지가 예수 믿는 세계가 완전히 별천지같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이나 환란과 풍파가 있는 그런 속에서 자기가 생명 걸고 기름가마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무시무시한 시대는 사라지고 갑자기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 보호되는 안전지대의 시대가 새롭게 개막이 되고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사 자기의 백성을 순교를 했던 순교를
반열에 안 들었던 간에 주님께서는 어디에? 안전지대에다가 넣어두시는, 그 안전지대에다가 옮겨주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쨌든 뭐 순교 바늘에 안 올라도 우리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되고, 바늘에 올랐다면 더욱더 우리는 확고분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오실 때 그것이 바로 순교에 올랐는 믿음이요, 또 오르지 않는 믿음이요. 주님이 오실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꼭 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에게 이 믿음을 보여드리는 우리의 이 결심과 결단이 가장 그렇게 중요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동아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리고 이 나라나 이런 데서 전부 다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그 규정을 해가지고 입헌 제도 아래서 헌법이 있는 그런 제도 아래서 대통령제와 아울러서 이거를 갖다가 잘 밸런스를 맞춰서 그걸 가지고 민주국가로 이제 형성을 시켜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뻑하면은 헌법이 또 그렇고 대통령 그 제도 그렇고 때때마다 인간이 또다시 그거를 갖다 수정하고 고치고 해서 이 법이 언제든지 그대로 있는 꼬라지가 없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놓은 법은 맨날 교정을 하고 또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걸 보고 진리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걸 보고는 진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6,000년 전의 것이나 4,000년 전의 것이나 2,000년 전의 것이나 오늘날에나 사람들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는 세대 차이가 나서 나이 많은 사람과 늙은 사람이 대화가 안 된다고 서로 대화의 담장이 맞겠다고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순결해서 얼마만큼 순결하냐?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10번 더 변해도 항상 그 말씀이요 우리가 언제든지 지키기에 좋기 좋을 만한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같은 그 말씀으로 변함없는 말씀, 온 시대가 몇천 번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말씀은 그 말씀으로서 사람들이 능히 정말 지키기에 좋을 만한 귀중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맑게 순결하게 되질 것이고 영생을 얻어나갈 것이고, 이제 아담이 잊어버렸던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에 감춰져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 말씀을 도로 받는 거예요. 그 생명을 도로 받는 거예요. 받는 그 약속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단련된 말씀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단련을 받아야 되는 거야. 단련을 받지 않으면 여전히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그런 헌 부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게라. 헌 부대의 사람이면 거기는 아무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성령도 새술인 성령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양심 역사가 일어나고 악심 역사가 일어나서 내 영혼은 완전히 파열되는 것 같이 터져서 그대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맑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며 옛날에 했던 그 행동들을 단호히 다 끊고 뒤돌아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단하고 뒤돌아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술인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을 더 단련시키는 순결한 말씀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영이 순결해지게 될 때 그리스도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심령의 회개가 다 된 새 부대와 같은 심령의 소유자들을 주님께서는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지금 여러분들이 회개한 그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다. 다윗 같으면 그 세대부터, 다윗의 시대부터 해가지고 이 세대래요, 세대. 영영토록 보존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이 주어진다. 죽지 않음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영생을 받고 그것이 보존되어지는 거예요. 보존하시리이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비루가 뭡니까? 비석 말라가지고 윤기가 없는 것을 보고 비루하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어제 아래 관영이 그 동물 하도 멍멍이를 좋아해가지고 동물 구경식이지다고 달성공원에 갔어. 갔더니만은 짐승들이 있는데 윤택함이 있는 짐승이 없습니다. 거기 입장료도 없고 그저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동물 좀 보고 가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놨던데, 그리고 차라리 입장료를 받고 그 돈을 가지고 짐승들을 좀 이렇게 해줘. 짐승들이 좀 윤기 있게 어떻게 됐겠네.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비석 말라는 데다가 털도 윤기 하나도 없이 푸석한 데다가 또 사람들이 자꾸 그거 인스턴트 과자를 던져주니까 그걸 먹고 짐승들도 다 아토피가 걸려가지고 털들이 막 아주 추적기 짝이 없게 모욕은 일평생 안 하는 것 같고 코끼리는 너무나 지저분하고 냄새는 하늘을 찌르고 그렇게 했대. 그걸 보고 비루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먹고 입머리가 부스스하고 비석 말라가 있고 영양가 전혀 흐르지 않음. 이게 바로 비루함이에요.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영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영혼,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감지를 할 줄 모르는 영혼, 이러한 영혼은 비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능통하고 통달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간 분별 능력이 확실하게 돼서 우리가 순간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그런 또렷또렷한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영양가가 출출출출 흐르는 이러한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온 세상이 오늘 다윗의 이 말씀과 같이 스미스에 맞춘 말씀과 같이 정말 이 시대에 맞는 말씀과 같이 영들이 다 이렇게 비루함에 젖어가지고 아주 인생 중에서 그 비루함이 높아지니까 진리의 말씀이 모르니까 악인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또 악인이 되고, 또 그거 깨달음이 없으니까 또 악인이 되고, 이렇게 악만이 영적인 신령한 것으로서는 비루함이 넘쳐 흐르는 이런 것이 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 악이라. 그 악이 처처에 곳곳에 흉행하는 도다. 악만 남아있는 이 세상에. 진리에 참된 그러한 것은 조금도 없는 이런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그런 때다. 악인만이 처처에 흉행하는 그런 시대다 하고 다윗이 탄식을 하며 이 스민스에 맞춘 영장으로 신령한 노래로 이렇게 했다, 노래를 부르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만이라도 이 비루함에서 벗어나고 또 그 악한 그러한 그 룰 속에서 벗어나서 맑은 영혼의 소유자,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충실해서 주의 그 은혜에 거기서 항상 우리의 영혼은 윤택하고 주님 보실 때 탐스럽게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그런 우리들의 모든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2장은 바로 온 세상이 이렇게 영적으로 비루하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안전지대로 옮기신다 하는 간단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13장 말씀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